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의의 왕이었으며 또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을 수리할 때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말씀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또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옳은 왕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간 정말 귀하고 복된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데 어떤 사건 가운데 죽게 되느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떠했냐면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였고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멸하기 위하여서 18만 5천의 대군을 거스리고 왔다가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 군대를 멸하시고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어떤 나라가 강대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보다 더 힘이 센 강대한 나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국제 정세를 보니까 이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더 힘이 세어지고 가만히 놔두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도 무찌르고 또 이스라엘도 무찌르고 애굽까지 내려올 것이 염려가 되니까 이 애굽이 어떻게 하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애굽이 군대를 파병하는데 애굽은 남쪽에 있잖아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이 요시야 왕이 국제 정세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판단하게 되죠. 왕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하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강대국에 항상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여져 있는 자그마한 나라 이 대한민국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왕으로서 그 나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군대를 파병해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요시야 왕이 좋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이 요시야 왕이 유다의 군대와 함께 싸우려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요시야 왕도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애굽의 왕 느고가 뭐라고 하느냐
21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지금 애굽의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뭐라고 사신을 보내서 말하냐면 나는 지금 유다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이 없다. 나는 요시야 왕 당신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당신은 이 전투에 참전하지 말아라 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 느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유다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가는 길을 당신이 방해하지 마라. 그러고 뭐라고 덧붙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이 애굽 왕 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니까 당신이 나서서 괜히 전쟁하다가 나와 싸워서 죽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이와 같을 때에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죠.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와서 싸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 신실한 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전투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국제 정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판단 가운데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여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이 요시야는 전쟁을 행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여기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느고는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애굽의 왕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수르를 들어서 그 강대한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아수르가 멸망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온 세상이 다스려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지만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였고 오히려 변장하여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나가서 애굽 왕과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느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활 쏘는 자가 활을 쐈는데 그 활이 누구에게 맞았습니까? 요시야 왕에게 활이 맞아서 그가 중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고 그가 죽음으로 이제 그 묘실에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한 왕이었고 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슬퍼하는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온 유대와 예루살렘들이 슬퍼하였고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도 슬퍼할 정도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의의 왕이었는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오늘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시야 왕은 의의 왕입니다. 믿음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백성들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진실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마지막 때에 그는 국제 정세 가운데서 애국과의 전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그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